12월은 사람들이 뭔가 들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아름답게 보내는 것이 삶의 작은 위로가 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12월은 연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현재를 칭찬하고 또 미래를 축복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이 12월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그리고 누구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선물은 받는 것도 좋지만 선물하는 사람의 마음이 더 기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를 위한 선물을 생각하게 되는 이 12월의 들뜬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최고의 선물은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마음으로 정말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얼마나 정성스럽게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귀하게 선물을 준비하셨는지 그 사랑에 깊이 잠기고 그 사랑에 감사를 회복하는 12월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은 누구에게 주어졌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26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그 선물에 대해서 말해주려고 왔는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임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아빠가 되는 요셉, 그리고 엄마가 되는 마리아가 살고 있었죠.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정말 작고 초라하고 가난한 동네였어요. 오늘로 말한다면 강남 8학군 이런 동네가 아니고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나 삶이 어렵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내몰리게 되는 저기 변두리 소외받는 공간이에요. 이사야 9장에 보면 갈릴리가 어떤 동네인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즉 고통받던 자들이 사는 동네라는 거예요. 이어서 이사야 9장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바로 갈릴리 마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곳이 멸시당하는 땅이었다고 말씀하죠. 그러나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땅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셔서 빛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흑암에 거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 땅은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늘진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땅으로 메시아가 임하셔서 그곳에 살던 절망에 빠진 사람들, 시리에 빠진 사람들,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생명이 되어주신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옛날에 이미 예언을 했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라면 어떤 높은 곳으로 임해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고 또 가장 귀한 선물을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는요, 갈릴리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갈릴리보다 훨씬 부자인 동네도 많았고 그 중에는 집안 좋고 학벌 좋은 사람도 많았고 그들은 저 사회의 높은 계층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어요. 특히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높은 자리에 간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 무리들 있었는데 그들은 얼마나 그 일반 백성들에 비해서 하나님께 훨씬 가까워 보였겠습니까? 또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시죠? 그 헤롯 왕이었잖아요. 헤롯 왕과 그 식솔들, 그 밑에서 권세를 누리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오신다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오셔야 할 것 같지 않나요? 그래야만 사람들은 납득을 할 거니까요. 그렇죠? 사람들은 늘 그런 높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내 의와 내 노력과 내 공로를 통해서 뭔가를 열심히 해서 성취하고 그런 높은 곳으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서 자랑하며 칭찬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곳에 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 천한 곳으로, 가장 소망이 없는 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우리가 우리 삶의 상황들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가 않고 이런 열악한 환경이 도대체 언제까지 지속될지가 알 수가 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로 임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임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권력, 권세, 세상적인 자랑들을 가지고 그것도 누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존재라고 인정받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가깝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로 오시지 않았고 오히려 갈릴리 마을, 가장 초라하고 멸시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어린아이가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하루는 크리스마스 전날이 되었는데도 집에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선물은커녕 어떤 할머니가 준 빵 한 조각 겨우 가족들끼리 나눠 먹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옛날이라 다 어려워서 그런가? 이 아이 말고도 다 그런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른 집 아이들은 아빠가 태워주는 번지르르한 새 차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새 옷으로 치장을 하며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또 크리스마스 선물도 좋은 장난감 같은 거 받아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아빠가 실직을 해서 그리고 엄마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몸이 정말 쪼개질 정도로 일을 해도 월세를 낼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누나, 형들 다 할 수 있는 대로 일을 하면서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 크리스마스가 되어도 작은 선물 하나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이나 누나들은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것은 아예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이 아이는 그래도 끝까지 기대를 하면서 운동화를 문 밖에 내다 놨어요. 그 운동화에 선물이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뜨면 선물이 있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운동화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서 자기 바로 위 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난 우리 아빠가 가난뱅이인 게 너무 싫어. 그런데 그 말을 하자마자 바로 옆에 아빠의 슬리퍼가 보이고 아빠의 발이 같이 보여요. 그 실직한 가난한 아빠가 옆에서 그 말을 들었던 거죠. 아빠는 너무도 크고 슬픈 눈으로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는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아이 마음속에는
아빠의 그 크고도 슬픈 눈망울이 마치 극장의 커다란 스크린처럼 계속 남아서 자기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구두 닦기 통이 발에 부딪혀서 이 아이는 아빠의 상한 마음을 어떻게든 풀어드리고 싶어서 선물을 마련하려고 구두를 닦으러 나갑니다. 크리스마스 당일이니 남들은 다 웃고 즐기는데 이 아이는 아침밥도 먹지 못한 채 돈을 벌러 가요. 그리고는 밤이 될 때까지 정말 힘들게 구두를 닦아 받은 돈으로 아빠의 선물을 사요. 심지어 친구의 구두까지 닦아서 돈을 벌고 아빠가 좋아하는 담배를 사서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실직한 아빠가 혼자 멍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아이는 하루 종일 마음이 너무 슬펐는데 아빠를 보니까 더 슬퍼져요. 그래서 자기가 준비한 선물을 아빠에게 드리면서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그냥 아빠, 아빠 하면서 울어버렸어요. 그러자 아빠는 아이를 안아주면서 아빠는 화가 난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해줘요. 그리고 아이는 아빠의 품에 안겨서 아빠의 스크린처럼 크고 슬픈 눈을 예전처럼 돌려놓기 위해서 그 손을 가져다가 아빠를 어루만집니다. 그렇게 5살 아이의 크리스마스는 애처롭고 슬픈 이야기로 마무리가 돼요. 이 이야기는 바로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책에 나오는 주인공 제제의 이야기예요. 5살 제제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아기 예수는 부자에게만 오시고 우리 같은 가난한 집에는 오시지 않는 것 같아. 아니면 아기 예수는 겉으로는 말로는 가난한 자에게 오신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부자들만 좋아하는 것 같아. 저기 누구네 집은 이런 것도 먹고 이런 것도 누리며 즐거워하는데 우리 집은 엄마, 아빠, 누나, 형들이 다 이렇게 착한데도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야? 아기 예수가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5살 제제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셨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많은 것을 누리고 높은 자리를 차지한 어떤 이들에게로 보내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재처럼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가장 귀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에게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바로 그들의 것임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2글자로 표현한다면 바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9장에 보면 은혜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우리는 은혜의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뭐라고 생각하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자꾸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은혜를 못 받은 것이 되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이건 은혜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운이 좋은 거죠. 행운이라고 할 수 있죠.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도 없이 작고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낮고 비천한 자리에까지 내려오신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높은 자리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이 은혜예요. 더 높은 곳으로 가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그곳에 오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승진하고 일이 척척 잘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일이 잘 안 되더라도 어렵더라도 그곳에 주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붙드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오신 분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포로된 자에게 오셨기 때문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할 수가 있었어요. 눈먼 자에게 오셨기 때문에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할 수 있었어요. 눌린 자에게 오셨기 때문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가난하고 눌리고 포로되고 눈먼 자들 그들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죠. 또 이 모든 것은 부유하고 높은 자리에 있고 스스로 잘난 줄 아는 사람들의 그 어떠한 자랑이나 공로로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바로 이 은혜를 받아들인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천사가 말할 때 마리아가 이 은혜를 받아들인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은혜를 주신다면 왜 나를 더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지 않나요? 라고 하겠죠. 은혜를 주신다면서 왜 나를 아이를 낳게 한다면서 더 좋은 교육 환경이 있는 마을로 안 보내주고 이 비천한 갈릴리 마을에 계속 놔두시나요? 마리아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은혜에 감격스러워하며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이 연약한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은혜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어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은혜로 받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크리스마스 같은 특별한 날에도 제재처럼 다른 사람들은 파티하고 즐겁게 먹고 마시고 노는 상황들을 보며 홀로 외로움과 어려움을 견뎌내야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 아기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힘을 내고 또 힘을 전해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곳에 와주신다면 내 모습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누가 나를 이상하게 여기든지 나에게 오시는 주님 앞에 나를 기꺼이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은혜 입은 마리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은혜를 받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죠. 아마도 갈릴리 나사렛이란 이 어려운 동네에 사는 가난한 신랑 신부였을 거예요. 그러니 어려움 속에서도 결혼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때요? 그 자체로 큰 기쁨이 되고 축복으로 느껴지고 마을에도 잔치가 될 것이고 서로에게 아주 큰 기쁨이었겠죠. 어쩌면 아주 힘들게 사는 인생 가운데 유일한 삶의 기쁨과 이유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소식은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죠. 이제 마리아는 결혼을 포기해야 됩니다. 지금도 여자가 혼자 살면 얼마나 사람들이 안쓰러워합니까? 구약 시대에도 가족들이 없이 사는 사람을 사람들이 얼마나 함부로 여겼으면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을 선대하라고 특별하게 그들을 챙기실 정도였겠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 아기 예수를 잉태한다는 것은 여자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되고 삶의 유일한 기쁨이자 희망으로 기억될 수 있었을 그 결혼이라는 사건까지 포기해야 되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에요. 율법에서는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여자들이었으면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을 들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럼 난 어떻게 해요? 내 결혼은 어떻게 돼요? 저 죽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하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요셉의 의향을 가장 궁금해 할 것이고 어떻게든 요셉과 상의해서 요셉의 마음을 어떻게든 돌이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풀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두려운 건 요셉에게 버림받는 일이 될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반응을 보세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내 상황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걸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셉과는 상의를 안 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천사가 전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되는 엘리사벳의 임신 사실을 이때 천사로부터 전해 듣고는 엘리사벳을 찾아 산골로 달려가죠. 당시 엘리사벳은 나이가 아주 많은 몸으로 임신을 해서 6개월째 산골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알려주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것을 알고 달려간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헤어집니다.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마리아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는 어떤 뜻을 알게 될 때 두 가지 반응을 진짜 먼저 하잖아요. 그렇다면 내 안위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반응을 할까? 내 생각에는 이게 나은데 늘 이런 식이죠. 많은 크리스찬들도 그렇죠. 특히 마리아의 입장에서 요셉이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할지는 가장 중요한 일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마리아의 믿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 예정하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사람의 어떤 공로와 자격을 자꾸 논하려고 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선택했을 거야.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사람의 공로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궁금증은 이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선택받지 못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순종할 수가 없는 어떤 어려운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마리아처럼 반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 있잖아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이야기. 하루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너 포도원에 가서 오늘 일해라. 네, 가겠습니다. 하고는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싫어요. 하고는 뒤에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어요.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고 예수님이 질문하시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인지를 우리는 자신의 순간순간의 선택과 순종을 통해서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반응하지 못하고 요셉의 반응만 살피느라 또는 자기 안위만을 걱정하느라 천사의 말씀을 거절했다면 그 거절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크고 작은 선택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드러내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고 이제 천국행 티켓이 주어졌으니까 나는 이제 뭐 앞으로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모든 선택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특별히 마리아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자기 왕이시며 삶의 유일한 반석임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사는 이렇게 말해주죠. 네가 잉태할 아기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네가 잉태하라기는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왕, 그리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마리아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왕이 나에게 오신다. 나는 왕을 잉태한다. 왕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반석이 되었기 때문에 요셉의 그늘 아래 보호받는 신부 되는 것이 자기의 반석이 아님을 그는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내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이 아기를 잉태함으로써 앞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죽음과 같은 상황들도 이 왕과 함께 감당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드리죠. 46절부터 보면 마리아의 찬가라고 해서 길게 나오는데 자기 안위를 염려하고 남의 시선 신경 쓰고 있는 여자였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찬양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버림당할 위기에 처하는데 어떤 찬양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마리아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자기 삶에 얽매여 사는가? 뭔가를 선택할 때도 얼마나 우리는 내 안위를 중심으로 또는 내 가족의 안위를 중심으로 생각합니까? 무엇 하나를 선택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이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것일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 자녀에게 좋은 것인가? 이것이 우리 가족의 안위의 보탬이 되는 길인가? 이것이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 기준이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 아니죠. 누군가를 만나 대화를 할 때도 여러분은 왕이신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 그 튼튼한 반석을 가진 자로서 대화를 하십니까? 뭔가를 내가 많이 두르고 있어서 당당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세상적인 것이 없어도 주님이 내 반석이시고 그분이 내 모든 선택의 기준이시고 내 왕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 앞에서도 마음으로 당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당당히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반석이 주님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돈을 반석이라고 여기고 삶의 안정된 기반을 반석으로 여기면서 그 가짜 반석을 얻기 위해서 모래성을 더 높이 쌓기 위해서 주님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석이라 여기는 것들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주눅이 들고 위축되고 당당하지 못합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고 돈, 세상 자랑이 어서 빨리 내게로 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은 없습니까? 우리의 반석은 주님이십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크게 일어나고 폭풍이 몰려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반석. 이 반석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싶은 사람처럼 반석이 아닌 것을 자꾸 붙들려고 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자꾸만 반석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은지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모습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의 왕은 누구냐? 너의 반석은 누구냐? 너는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느냐? 그 길이 어렵고 무서워도 왕이 너와 함께함을 믿고 평안을 누리느냐?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병사로 하나님이 모집하신 사람이에요.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병사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의 병사예요. 군사예요. 그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에요.
악한 마귀 권세들과 싸워 이겨야 되는 군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군인이 자기 생활에 얽매여 살아간다면 군인의 책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선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입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사람은 자기를 병사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군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수호할 책임을 맡은 군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삶의 모든 선택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야 돼요. 내 안위,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그런 것이 나를 절대로 지켜줄 수 없는 반석이 아닌 것임을 드러내야 됩니다. 나의 반석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며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권세, 세상 자랑이 마치 왕이나 되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을 위해 순종하고 선택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 모든 모래성과 함께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은혜라고 여기지 않는 것을 은혜라고 여기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안위보다 왕이신 주님이 내게 오시는 것을 더 기뻐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기 몸을 온전히 주께 드린 것처럼, 그래서 세상에서는 고난당하고 두려움이 늘 눈앞에 있었지만 왕이신 주님의 반석 위에서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안에 왕이 오시고 그 왕을 왕으로 모실 줄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고백하는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석 아닌 것들을 위해 반석을 이용하는 거짓 신앙인의 자리에 있지 않고 반석이신 주님 위에 굳건히 서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진짜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잇대어 저는 오늘 우리 말씀의 빛 로고스 교회에 있는 여러분의 숫자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여김을 고백합니다. 저의 원래의 성격상으로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성공지향적이었던 사람이고 늘 1등만을 추구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크고 높은 천장을 가진 화려한 교회와 많은 숫자와 재정을 자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지 않고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고 기뻐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로 주신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여러분을 잘 섬기고 싶은 소망이 제 속에 늘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게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 시간도 하나님이 주셨고요.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이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마리아처럼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는 성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 걱정, 근심, 세상 사랑하는 부질없는 마음은 다 사라지고 왕이신 아기 예수님이 가득히 임하여 계시는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은혜를 입은 자로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으니 항상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지키는 반석이시며 왕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당당하게 주의 길을 걷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마리아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겸손히 돌아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뜻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된 이름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